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특별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많이 한 적은 적습니다. 아무래도 엘리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대학만 4,000개가 넘도록 그렇게 만든 이유도 거기 있죠. 조금 먼저 기도 제목을 조금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전체 많은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렘넌트 안에 태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현직 교사만 가지고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여기 오신 분도 현직 교사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현직 교사 아니라도 여러분이 현직 교사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를 복음화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통할 수 있는 그게 되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있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현직 교사를 제대로 움직이는 이런 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게. 전에 조금 부산에서 지산옥 전도사가 조금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분의 약점이 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사에 대한 진짜로는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교사 출신 가운데서 이게 좀 지도자가 한 명 나와서요. 좀 교사들을 제대로 좀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좀 리더에서 각 파트별로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제 현재 학교 복음화 좀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교사 이렇게 하니까 경험이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교사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교사 어렵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말 안 듣고 욕하고 특히 제가 뭘 기억이 남나 하니까 여선생 오면 굉장히 놀려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여선생이 우리 때문에요. 저 때문에 말고 우리 때문에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내가 우는 거 봤다니까요. 가르치지를 못해 하도 수학 선생인데 하도 애들이 애를 먹이니까 선생님이 너무 열받아갖고 울더라니까요. 그래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있을 때 알고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라 그래서 저를 보고 어떻게 저녁에 낮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저녁에 야간 학교 야간부에 교사가 필요한데 와서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을 했어요. 1년을 가서 이제 중학생 정도는 그래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라고 해서 그걸 갔는데 1년을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에 교회 일해야지요. 저녁에 가서 매일같이 늦게까지 아이들하고 한다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딱 하고 이렇게 아쉽게 말았는데 또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이 참 좋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나올 때도 정말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어느 목회는 안 하는데 목사님이요. 그리고 이분이 참 아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참 좋아하던데 아쉽다. 그런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그렇다가
예,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뭐 학감하고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한 5분 짧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신문에 난 일이라든지 뭐 지금 뉴스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잠깐. 쉽게 말하면 재미있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한 5분. 그러더니 시간 지나가니까요. 한 얼마 지나니 애들이 내가 나오고 얘기만 막 웃더라니까요. 이제 애들하고 이제 친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참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걸 볼 때, 참 보람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일로 여러분이 사회 가기 좋은 데가, 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데가 학교입니다. 특히 초중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하고 또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제가 얘기 좀 할 주제는 1강은 학교 생활을 위한 기독교사다. 여러분들 어쩌면 교사니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 생활을 위한 우리는 기독교사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개는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 생활을 하지만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결국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한 기독교사다. 이렇게. 이런 부분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또 뭐 한국의 어떤 뭐 교육 문제 이런 거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별로 어렵지 않고 한국에서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많이 나가는데 그거는 나가는 것이 어차피 세계화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갔더니 이 집회하는데 학생들이 한 300명 모였더라고요. 지금 한국 아이마. 좀 이따 갔더니 뭐 한 500명 이래 모이더니 이번에 갔더니 1000명 넘어 모였어요. 그럼 우리 다락방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카나다에 가도 거기도 보니까 뭐 몇만 명씩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생부터 막 나오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은 뭐 세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 좀 필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지면 학교만큼 좋은 그거 하는 데가 없다. 보통 보면은 학교에서는 뭐 좀 당국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책들이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선생님 하나가 이제 특별한 사람이요. 학교 안에 막 불량한 아이들이 있어 말씀을 피우는데 결국은 많은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이 얘들 자르자는 거예요. 얘들 자르자는 거죠. 근데 교사 한 명이 자르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얘들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걔들하고 막 친구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말썽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영화에 이제 뭘 느끼게 만드는 거 하니까 결국은 학교는 편안하게 학교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로 가는 거지요. 뭐 대충 말 안 듣는 애 내보내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학교가 운영이 돼 나갈 건데 말이야. 특별한 선생님 하나 나오니까 막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 이런 영화인데 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은 아이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 뒤떨어지게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거의 부모님들 아이들 밖에 내보내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이 언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꾸 내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학생들은 지금 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인생도 있겠습니다만은 애들이 뭐 인생 강의다 뭐다 이런 학교보다는 얘들은 그저 이제 이런 진학을 하려고 하는 뭐
나서 또 고등학교 가고 뭐 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본다면 상상외로 학교만큼 좋은 밭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제가 하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야간학교 가니까 앉아 막 졸고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뭐 일하다가 왔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왔는데 졸고. 주로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면 걔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효과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들 뭐 웃겼어, 그냥요. 하도 힘드니까 얘들이 웃고 나니까 공부하려 하더라니까요, 볼게. 그리고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인데. 다 이거 뭐 워낙 학교에서는 다 정책이 있잖아요. 뭐 국가에서도 자기들도 있는데. 우리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을 조금만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처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함양 지도자 학교 저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좋습니다. 제가 봐도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도 충격받고 왔어요. 얼마나 교사들이 사명이 간지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엘리트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필요한 것만 보면 어렵지 않다. 학교만큼 좋은 전도밭이 없다.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힘을 내서 제대로 뭉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를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만큼 좋은 기회가 없고 이것만큼 또 마지막 기회도 없습니다. 중학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와서 갚으려면 이제는 대학 가면 힘들거든요. 이제 대학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사회니까 힘드니까 특히 제가 보기에는 막 초중고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 유치부부터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뭐 다 아는 바지만은 그만큼 좋은 밭이 없어. 조금만 필요한 부분 받으라면. 이래가지고 대안학교를 시작을 딱 했는데 얘들이 막 엉망이란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불량한 아이들도 있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얘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얘들에게 필요한 거는 공부가 아니다. 지금. 얘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공부가 아니고 지금 얘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개밖에 없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비서보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설교를 하고 서울 가고 서울 이리 왔다 갔다 했잖아요. 주일날. 참 힘들고 무리했지요. 주일날 1부 예배하고 2부 올라 내가 또 와서 핵심하고 그러거든. 그럼 비행기 타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잖아. 요때 좋은 찬스니까 표를 2장을 끊어가지고 애들 옆에 앉혀서 가면서 1시간 얘기하고 또 오면서 1시간 얘기하고. 좋은 찬스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참 은혜지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 얘들은 지금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니까요. 집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 간섭 안 받는 거. 이 세 개가 희망이라. 그래서 걔들 처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초창기 그래 모인 거요. 중요한 3가지가 다 싫어. 집 싫고 교회 싫고 학교 싫어. 대단하죠. 그래서 내 걔들 보고 뭐 그런지 알고는 상당 올라가면서는 첫째 얘들 생각이 옳다는 걸 내가 말하고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일단 네가 지금 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온 거는 어떤 면에서 대단한 거다. 나도 학교 다니기 싫었는데 너처럼 그래 못했을 뿐이다. 그럼 나도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한 거 집 나가는 거였는데 나는 못 나갔을 뿐이다. 한 개는 됐다. 교회 안 다니는 거 그건 됐는데 나머지는 안 됐다. 그런데 괜찮다. 너는 아주 너 희망이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무조건 검정고시만 치면 되니까 검정고시는 공부 안 해도 걸린다. 그게 첫 번째 희망이에요. 얘들은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검정고시 어지간한 건 그게 국가 정책입니다. 성의만 보여주면 합격시키잖아. 그래서 내가 야 니가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 가거든 1, 2, 3, 4 중 하나니까 연필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네가 머리 나빠도 한 해에 한 과목은 걸린다. 한 과목 걸리니까 그래봤자 10년이면 다 끝난다. 진짜 그 얘기 했다니까. 얘가 희망이 탁 생기는가 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은, 우리는 대학 가려는 게 부산에 그때 대학이 없었다, 2개. 지금은 천지다. 너희들 대학 갈 때 천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학 가서 진짜 공부하면 된다. 대학 가면 지금처럼 너희들처럼 막 이렇게 공부 이렇게 안 시킨다. 네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 대학 가면. 그 다음에 한국 대학이 안 맞았냐? 니는 세계적 스타일이다. 해외로 나가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 얘기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가장 중요한 세 개를 지금 버렸다. 가정, 교회, 학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중요한 데 서 있는 게 아니다. 이 세 개를 회복해라. 말 통하니까 내려올 때는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면서 이 세 개를 회복해라. 가정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학교 회복해라. 그 네가 지금 검정고시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으면 같이 다 하시면 좋고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지시했어요. 쟤들 숨어서 하면 안 되니까 술 먹는 날을 만들어주라. 좀 희한한 목사지요. 술 먹는 날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쟤들 그냥 억압을 하면 큰일 나니까 사고 나니까 장소를 만들어줘라. 담배 피우는 장소를 만들어줘라. 학교 안에. 그렇게 해서 피우고 싶은 사람은 가서 정정당당하게 피우고 그러고 하고. 술 먹고 싶으면 참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날 줄 테니까 확실하게 먹고.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복음 계속 하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걔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워. 하나님 은혜지나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일반 학교에서는 다른 대안학교 그게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애들 없어요. 지금은 싹 엘리트들 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그 공무원이 대안학교 보고 놀랬잖아요. 놀래와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또 대안학교 하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별로 어렵지 않다.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를 봐버리면요. 어렵지 않다. 학생들도 여러분 조그마한 요구지만 잘 봐버리면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다마고치라고 아시죠? 일본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장난감을 키우는 거. 그거 만드는 사람 1,000억 벌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애들이 외로운 거요. 혼자서 막 만들어 키우고 이래가지고요. 뭐 때문에 지금 막 연예인들 프로그램 그게 막 그렇게 막 뜹니까? 사람 어쩔 수 없고 전부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은 표시 안 내도 공주병 다 걸리고요. 대부분 남자들은 왕자병, 요즘 아이들 거의 스타병 다 걸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리 만족시키 주니까 그거 자꾸 보는 거요. 그러게 그게 막 인기 끌고 가랍니까? 그 아이들은 뭐 망하더니 맞아 그러를 막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해야 될 주역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그 세 개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들 학교 생활 가운데 선생으로서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에 관한 개인 배려를 해라. 힘들겠죠? 할 일도 많은데.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학교에서 이거 했습니다. 상담 전문 마치고 늦게 상담.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어떤 아이가 신청을 해요. 상담하고 싶다. 그때는 눈치채죠.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을 애들이요. 상담해버려요.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사는 어디가 달라야 되느냐? 개인에게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교사를 내가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요 3년 동안을 그 교사하고 같이 살았어요.
지금 전포동 있을 때 집이 부교육자 집을 줬는데 그 집이 커 너무. 그러니까요. 그 집을 반을 쪼개가지고 전세를 난 거예요. 근데 마루는 같이 쓰라니까 말이니까 뭐 이렇게 뭐 칸막이 한 개 나놓거든요. 그래도 집이 커요. 이쪽은 제가 살고 이쪽은 또 다른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교사라 학교. 그러니 뭐 수준도 괜찮고 얘기도 되고 사람도 좋은 분이요. 그리고 3년을 같이 잘 살았다. 우리가 내가 교회 옮기면서 나오고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뭐 학교 교사하면 사례도 괜찮게 받는지 생활도 괜찮게 하더라고요. 내가 부교육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늘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뭐 시간 나면 주일날 되면 낚시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은 한 번도 책 보는 거는 못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안 보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바쁜 건 아니라는 말이 돼요. 설교는 행거에 또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 행거 또 해도 되니까. 크게 제가 볼 때는 힘든 거 아니지 않냐. 개인 배를 해라. 왜 그런 거 하니까 나 이거 보고 놀란 거 있죠. 난 미국이 왜 선진국인가 알은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교육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구나. 선진국이 되려면 학교부터 선진화돼야 되구나. 어느 정도냐?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녔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세계보건막 계획을 두고 했는데 얘들 학교 가는데 타임이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요. 얘가 조금 한 달을 빨리 와야 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가 한 달 빨리 한국에 가야 된다. 한 달 공부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뭘 다 쭉 얘기해 주니까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요. 그때부터 오케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니까 선생님이 얼마만큼 가냐? 이제 한빈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가 한 달 없는 동안에 진전해 나갈 중요한 부분이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 보면서 좀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얘가 한 달을 가고 나면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모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인데 얘기하고 시간을 좀 연장시켜가지고 걔만 따로 놓고는 거의 한 달 동안을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굉장히 앞섰구나.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 그래 하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호인 목사 감동받았잖아요. 강호인 목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게 언어라든지 뭐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따라가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는데 얘가 못 따라가니까 선생 3명이 각 파트별로 붙어가고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강 목사가 뭐 교육받았다는 합니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한국은 부탁한다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다르구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정책도 아니에요. 완전 개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 선진국에는 그 이름을 앞서갑니다. 이 개인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조금만 상담하고 이해해도요. 이게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사립학교 우리 교사들은 중고등부 계시겠죠. 초등학교 사립학교 교사는 여기 안 계시겠죠. 부산에도 사립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는 정말로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죠. 실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비서를 보고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엘리트 의식을 심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사립학교를 보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말 못하지. 틀린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내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맞는 건 한 개 있어요. 뭐냐? 분명히 다릅니다. 어디에 다르냐? 여기에 달라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 김용기 강우사 다른 거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자존심 강하냐? 뭐 같은 이렇게 돈 주는 걸 받는 일은 거의 없다네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거기 가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학교냐, 막 이런 말, 선생님 자존심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들에게 얼마나 이게 뭐 심할 정도로 철저히. 그래서 우리는 좀 학교에 이런 미국에서 이렇게 잘하는데도 아이들에게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다 마약에 빠진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해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다. 학교만큼 복음화에 좋은 게 없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 교사만 하지 마시고 평생을 좌우할 만큼 교사는 아이들에게 공부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식 공부는 필수지만은 세계 복음할 만한 건 아닙니다. 선진국하고 공부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공부를 가르쳐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교사를 하고 있는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짜로 이거는 평생을 좌우하는 공부 방법을 하신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선진국 같은 이런데 뭐 가보면요, 학교들 보면 거기는 컨닝이란 게 없습니다. 왜 컨닝이 없냐? 다 보고 하니까. 교육이 완전히 다르죠. 시험 칠 때 컨닝이란 단어가 없는 게 왜 없냐? 컨닝 하고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다 이게 책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네요. 모르면 옆에 사람하고 의논해서. 우리는 그게 컨닝 아닙니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는 기억이 나는데 잘 이렇게 표시 못하겠다. 책 보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의사를 찾아내 쓰라는 거죠. 그 말은 멀리 내다보면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뒤심이 없어가지고 거의 노벨상 하나 안 나온 거예요. 우닥닥 빨리 하는 걸 합니다. 빨리 찾아 막 쓰는 걸 하는데 멀리로만. 이거는 이제 교사분들에게도 관계가 있지만 책임은 교사분들에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교 교육이 그렇다면 우리 그래 배웠잖아요. 영어 막 내리면 문법 공부해가지고요. 거의 저는 영어 단어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의 코맹미 소리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새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공부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한국식 공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점수 따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줘버리면 굉장한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화의 발판을 구체적으로 놔준 것이다. 교사 손에 다 달렸습니다. 지금 2년 문제 이런 거 다 교사 손에 달렸잖아요. 국제감각인연이 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느 부분에 요즘 학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어를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아이들 보고 가서 독일을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특수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배달 민족이라 이게 언어가 안 돼요. 이래 다른 나라는 벌써 나면서 벌써 하게 되지요. 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에서 빨리 이게 눈 뜨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린 아이 때부터 뭐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많이 가르친다. 그건 천만의 말씀. 다른 나라 나면서 바로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식적으로 그냥 학교를 다니는 아이라면 무조건 능통하게 새 나라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들어져 버려 이미. 이리 져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교육에서 다 뒤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런 거 말고 아이들 도와주면 진짜로 좋은 교사 될 수 있고 세계적인 밭이 학교 안에 다 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볼 때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거 해주면요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서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학교를 위한 교사니까요. 교사는 객관성 있는 전문성을 한 가지씩은 갖추라. 지금부터.
이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지금 줄 수 있습니다. 객관성 있는 전문성이란 말 아시죠? 학교에 도움되는 조금만,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조금만 전문성만 있어도 살아나죠. 이래가지고는 학교에서 불량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까지 그 아이를 잘라내라고 했는데 선생 한 명이 뭘 잘했냐? 이 선생이 운동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이 애들 붙잡고 운동하는 팀을 만들었네요. 운동하는 팀을 만들어 운동을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학교 대표로 나와가지고 우승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뭐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선생 한 명 때문에. 선생 한 명이 운동 조금 잘하는 가지고도 굉장한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많은 것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사로서 이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꼭 깔아야 되니까 내가 좀 전문성 있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 도움된다. 쉬운 예로 말이죠. 뭐 특수하게 이게 악기만 잘 다뤄도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됩니까? 아이들에게 평생을 좌우할 만한 습관 애들도 가르쳐지거든요. 평생을 좌우할 만한 습관인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영향 주는 분이 사실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죠? 사실은 교회 선생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게 학교 선생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굉장히 도움된다니까요. 교회 선생님 칭찬하는 것보다는 학교 선생님 칭찬하는데 굉장히 힘나요. 나는 옛날에 말이죠. 선생님 와가지고, 야, 니, 그걸 공부를 잘하느냐. 선생님이 공부 잘하느냐. 니, 딱 보니까 점수 보니까 지금 2등 나왔다는 게 조금만, 그 말 듣고 얼마나 힘든지 죽도록 공부해야 돼. 우리 집에 뿔났다니 공부하다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부모님이 말할 땐 그런 힘 안 났다니까요. 선생님이 직접 날 불러가지고요. 네가 말이야. 혹시 니 그래 점수 많이 나왔다는 거요. 시험 치고 난 뒤에 우리 옛날에는 점수 석자 같은 발표 안 할 때가 많았잖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1등하고 점수 조금 난데 조금은 되거든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게 기독교인이요. 저도 기독교인 줄 알고 제가 힘을 주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말 듣고 얼마나 힘나든지 죽도록 공부했다니까요. 이만큼 선생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정확하게 이렇게 다를 알 수는 없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초중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 이름은 지금도 아니지만 성이 제시입니다. 제시. 제준환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는 다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다 선생님 한 명이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이 뭐를 특별하게 가르치느냐. 국어. 이 국어를 특별히 가르쳐요. 이 국어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딴 거는 대충 가르치는데 영향 와요. 근데 난 그거 보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 저 선생님 저렇게 괜찮다는, 초등학교 생 때인데. 나도 모르게 말 따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죠? 얼마만큼 따지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비서들이 제가 이름을 적어줬다. 그러면요, 그 이름을 그대로 딱 안 믿고 확인하고 부릅니다. 그 사람 부를 때. 왜냐면 이름 잘못 적어줄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집 사람이 적은 거는 3번 확인하죠. 이렇게 돼요. 그게 그 선생 영향이에요. 선생님이 말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 그게 세상에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들었는데도 우리가 안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얘들아, 오늘아 달 따러 가자. 그거 있잖아요. 이제 우등을 타고 장대에 달을 따서 망대에 담자. 그 얘기를 한 선생님이 무등을 타고 간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솔직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설명하면서 무등을 타고 이게 뭔지 모르겠대. 자기도 한번 찾아가 얘기해 주겠다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선생님이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무등을 타고 그게 아마 이게 어깨 타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타고 달을 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대답도 안 해줬는데 제가 그 선생님하는 얘기를 이게 또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다. 오늘 예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만큼
아이들의 모든 습관은 어디냐? 교사의 소리다.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렇게도요, 그렇게 부모 말하면 안 듣는 아이들도 선생이 한번 칭찬을 겪는 여기 개인적,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개인 배려. 그래, 아이들에게, 그래서 조금만 공부 방식은 여러분이 설명을 많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런, 세가에게 발판을 놔주면요. 굉장해진다. 한 번은 딱 옛날에는 저녁 되면 몇 시 되면 TV 나오면은 그 시작이고 끝나는 시간 있잖아요. 갑자기 동해물가 딱 나오니까요. 우리 아들이 뭐 먹다가 딱 서 이랬더라고. 이게 왜냐? 유치원 가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내가 이거 한 번은 유치원 딱 다니더만은요. 내가 뭐 그냥 말하자. 임마 이 자식 이거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딱 하면 이러더라고. 아빠 와 이렇게 이 자식 하지 마세요 이러대. 내가 당황대하고 이렇게 그건 욕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게 아마 유치원의 선생님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야 그 욕이다 그랬겠죠. 근데 지는 그걸 욕인 줄 몰랐던가 봐. 욕이다 하니까 내가 모르고 나는 유치원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잖아. 야 임마 이 자식 이거 말이야 이러니까 딱 서더니 아빠 이 자식 하지 마세요. 그건 욕입니다.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들이 막 죽도록 잔소리도 안 되는데 학교에서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뭐 우리 다 별거이다 싶지만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우리가 학생이 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복음 전하기 이전에요. 이 조그만 개인에 대한 배려 없는 이 관심은요. 간섭이 됩니다. 배려 있는 관심. 그러니까 조금만 내리면 애들 좀 배려 이렇게 하면 이게요.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모질이는 같은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잖아요. 그런데 걔를 상담에서 불렀거든요.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앞으로 네 희망이 뭐냐 이런 물었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해요. 자기는 시인이 되는 거라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내 속으로 시인 되기 힘들 건데 나는 속으로. 애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조금 놀랐어요. 정확하게 그 사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몇 달 만에요. 학교 전체 말고 왜 문교부 이게 뭐 교육국에서 하는 있잖아요. 시 대에서 1등 했어요, 얘가요. 그래, 얼마나 미안해. 내가 떠버렸다니까. 야, 니 진짜 시인 되겠구나 이랬습니다. 니 근데 이번에 1등 할 줄은 몰랐다. 니 어째 그걸 자신했대. 얘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저는 1등 할 줄 알았다라더라고. 그래. 어째 그러냐니까 자기는 한다 하더라고. 이러더니 애들이요. 그 내가 얘를 몰란 거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인정했더라고. 야, 니 진짜 뭐 있구나. 니 진짜 니 시인 되겠구나. 어떻게 니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냐. 막 이랬더니요. 그게 이제 진짜 힘든 거. 그때부터는 공부 시간에 날 쳐다봐. 전에 안 쳐다봤다. 날 딴 데 보이고요. 진짜 시인답게 저 창문 쳐다보기 이랬대. 예, 그랬다니까, 진짜. 그런데 조금 애들이 막 그때부터 이렇게 해요.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어떤 습관이 들어가느냐는 선생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 특히 선생님이 이거는 거의 그하다 말이에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어른대가 공부하는데도,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운데, 지금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반드시 들어오시면요.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싹 웃고 농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호주머니 있잖아요. 그 사람 호주머니 좀 특별히 큰 호주머니 말하다 호주머니 안에 딱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그걸 딱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 내고 재밌게 설명을 해야 돼. 봤는데. 그것도 이해해야 되다가, 책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누가 말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운동해야 될 이유, 그리고 뭐 좋은 생활 같은 거 실천 캠페인 이런 거 누가 말해준 따라서 얘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때 운동 특기가 없으면 졸업하는데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한때.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버드 대학 가봤는데 하버드 대학 안에 돌고 있는 얘기를 하버드 그 관계자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니까 하버드 대학 안에 큰 건물이 따로 해가지고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개인이 지었대요. 개인이 짓고 한 사람이 그 이 얘기를 이 사람이 도서관을 지어주고 안에 책당을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 그분이 이 건물을 지어주고 다 하면서 조건이 절대로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시키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인재 똑똑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네요. 이렇게 인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수영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학교를 졸업 안 시키는 조건을 하고 도서관을 지어줬대. 그러니까 보세요. 이만큼 이게 학교에 대한 영향 이런 게 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학생들에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학교에 뭐 남길 필요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인생 기록부를 만들어라. 여러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으면 그 기록돼 가지고 제 노트에 딱 들어갑니다. 왜냐? 중요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거 몰랐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다 날짜 기록 대화행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램드 사진 찍은 것은 사진도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왜냐 내 평생 여기 중대한 응답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내 인생 기록부요. 여러분만큼 지금 좋은 찬스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교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학교 교사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놓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니까요. 우리는 결국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우리 기독 신자로서 학교 내에서 가져야 될 아까 말한 우리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인 이전에 지금 특별히 여러분은 제자거든요. 이걸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이거 하면서도 교사입니다. 제일 먼저 마음속에 둬야 될 게 뭐냐? 제가 그 학교 현장에 전도하러 갔더니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모이는데도 잘 안 돼요. 늦게 알았어요. 학교 그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근데 늦게 알았는데 이상스럽게 그 학교는 그 교사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싹 다 제일 인기가 없어요. 이걸 내가 몰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도와서 아이들 모이자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나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학교 안에서 그거는 특별한 경우겠지만은 학교 안에서 제일 이상한 선생님들 몇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라. 이런 게 그 전도만 말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다 걔들 불러서 이상한 사람이 학교 안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절간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큰 다행이냐. 왜냐 그 선생을 학생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 그런데 교회로 간 거이냐.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더니 걔들이 마다하더라고. 그래 선생님 도와야지 그러면 안 돼. 나 그걸 몰랐다니까 몇 달 있다 알았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기독교사. 상상외로 기독교사들이 복음도 없지만은요. 제가 느낀 거라니까요.
상상외로 합리성이 없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도와줘야 여러분이 할 일이 급한 일입니다. 상상외로 객관성 없어요. 그래서 좀 놀란 게요. 저분들 저래가 어떻게 교사하지? 이렇더라니까요. 내가 현장 가보고 느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학교 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야, 선생님이 뭐 실망 준다 뭐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뭐 실수했단 말이고 이게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객관성이 없고요. 합리성이 없어요. 우리는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으면서 전문성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더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단 시비 거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 주제에 또 이단 시비 거나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독 교사들에게 개인적인 답을 주는 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세계복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기독 학생이 문제예요. 학교 안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그 있는 분이 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전도하러 쭉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기독 학생이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요. 이제 다락방 멤버들은 다른 얘기겠죠. 그리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부심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 이 좋은 학교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인정받죠. 아이들 확신 없죠. 만약 필요하다면 학교가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그냥 전도운동 말고 발전형 전도운동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여러분 필리핀 가시거든 정회근 선교사님 말고 정회근 선교사님 동생 정회익 교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한국에서 여러분처럼 교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이분이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깨달은 뒤 자기는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럼 맞다.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선생이. 이래가지고 이분이 학교 안에서 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듣고 참 놀랐어요. 어렵지도 않은 일을요. 어느 정도 되지느냐.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 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형님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가서 그 지금 교장 맡았는데 잘하고 있고요. 이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정혜익 선생님 같은 분을 학교 꼭 붙들어야 된다 할 정도로 뭘 했길래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전도운동을 한 게 아니고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게 학교가 굉장히 발전될 만한 이런 전도운동을 쫙 해요. 하여튼 막 내용이 많아요. 내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직접 필리핀 가서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소문만 듣고 있다 직접 들어봤는데 맞다. 이만큼 교사가 중요하구나. 학교 선생님은 사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학교 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독 교사로서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역이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꼭 필수 사역입니다. 반드시 학교 안에는 표시 안 나게 영적 문제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표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17%는 이미 자기가 알 만큼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이거는 의학계에서 밝힌 겁니다. 학생들 가운데 80%는 공부를 포함한 자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극소수지만은
그런 프로수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걸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기독 교사로서 여러분 이제 답답하지 보면 조금만 보면 알아. 그래서 이 상담 같은 걸 조금 전문성을 떼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치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반드시 학생 가운데 엘리트 있습니다. 이 엘리트에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라. 누가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상한 애들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보면요. 이상하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신앙생활도 못한다고요. 보면. 근데 공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선생님이나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복음을 심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복음과 함께 책들 주면서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에서 개발할 게 여러분 가운데 글 잘 쓴 사람, 그 다음에 이게 시나리오 잘 만드는 사람 한 명 있으면요. 지금 제가 우리 활동하면서 흘러나온 메시지 가지고 얼마든지 책자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동 줄 수 있는. 이게 전문가가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은 소책자들을 전도나 인간관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다락방에서 앞으로 할 일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말 잘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이야기꾼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평범한 학생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냥 묻어서 막 나가죠. 이런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두 가지를 주라. 상담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고 다 지나가는 사람 편하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평범한 학생들을 거의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 달란트가 뭔가를 발견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게 선생님이 할 일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엘리트 학교들 그 다음에 특수 교육 잘하는 데는 하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을 때요 하는 게 1, 2학년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냐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려고. 그래서 저 뭐지 무리하느냐는데 그게 아니고 찾아내려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만약에 제대로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엘리트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 다음에 평범한 아이들이 거의 달란트를 발견 못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보고 김광일 장로님이 간증했어요. 자기는 선생님 때문에 변화됐다고요. 지금도 그분 찾고 싶대요.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합천에서 초등학교 다녔대요. 김광일 장로님이. 합천에서 시골에 지금은 함양진에 가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고향이 합천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김광일 장로님이 더 관심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합천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렇게 뭐 이력서 볼 때 나오잖아요. 합천 그 시골이 얼마나 골짜기인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는데 버스 타고 5시간 걸렸어요. 그때 아주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길도 안 뒀는지. 천일여객이라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만 5시간 있었다니까요. 죽을 뻔해서 아니요. 이러면 사람 꽉 타고요. 마침 우리 동생이 막대기랑 가지고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짐을 그래 사람 꽉 밀리고 누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 숨쉬고 이렇게 가시게 되죠. 그래가 갔는데 5시간 걸려간 산이고요. 거기서 이 김광일 장로님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요.
이 자기 이 가르치는 분이 교회에서 일도 하고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돼요. 그분이 자기 보고 그랬대요. 야, 너는 진짜 합천에 있으면 안 된다. 자기는 그게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너는 진짜 합천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라. 어제 나가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나가니 바로 나가라.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왔대요. 그 선생님이 나가라. 니 빨리 나가라면서. 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합천에 한계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 말을 듣고 가난한 집에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합천 중학교에서 전체 1등 했는데 부산에 와가지고는 토성중학교 편입을 했대요. 편입을 했는데 반에서 13등 나오더래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전체에서 1등 한 사람이 반에서 13등 나왔어요. 이게 이제 촌사람과 도시사람 차이라 이거지. 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친척집에서 있었대요. 친척집인데 친척집 아이가 자기하고 학년이 같았대요. 그래 막 죽도록 같이 공부했대요. 이래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서울대학도 가고 사보고 시작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자기는 나올 생각을 못했대요. 그 시골에서. 그냥 그래 살아야 되는 건지 알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영향을 주었냐, 어떤 선생님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었냐, 어떤 선생님이 복음을 주냐, 이게 답니다. 이걸 제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데가 학교입니다. 저로의 창수 축복이지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건 안 되더라도 시도해야 돼요. 이까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다른 응답을.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선생님이 축복을 받아서 지금부터 부모와 연결될 정도로만 응답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정혜익 교장이 그랬다니까요. 부모님들이 찾아왔으면 인사하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역사에 난지 몰라도요. 가능해요. 이제는 학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교사와 연결될 정도로만 여러분 사역을 하시라. 여기까지는 해줘야만 신앙이 제대로 돼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되면 참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졸업생 가운데 제자가 나가지고요. 여러분하고 미팅을 할 수 있다면, 계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이 한 해에 버는 돈이 32조라고 돼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거의 교수와 졸업생들과 회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 그만큼 이제 뭘 많이 유치를 했겠죠. 이 졸업생과 여러분들이 이게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이다. 학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사의 결론으로 기독교사의 수칙 7가지 이렇게 정리되집니다. 이걸 적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요. 여러분이 다 들으면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도움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못할 이유도 없다. 문교부 정치하고 상관없이 내가 헌신하는데 뭐 상관이 없는 일이다. 뭐 이거는 월급하고도 상관없다. 내가 헌신하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뿌린 영향이 얼마나 커집니까? 기독교사의 수칙 7가지. 첫째, 학생 개인을 배려해라.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씩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도 마찬가지죠.
학과만 가르치지 말고 평생 성공할 공부를 가르치라. 공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공부를 시키라. 이게 전부 교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화에 대한 시각을 실제로 갖도록 만들어줘라. 선생님들 가운데 이 세계화에 대한 시각이 적은 분이 많아요. 전문성을 얘기하면서요. 한국 것을 찾자 이렇게 하면서 세계화를 무시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민족을 찾자 이러면서요. 글로벌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사분들 가운데서. 이제 전문성이 있다 보니 그렇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교사는 내 아이들이 세계화에 대한 눈을 직접 떠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줘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안 해줘버리면 이게 어른들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들도 보면요. 해외함 나가는 게 막 그렇게 막 대단한 게 막 시끄럽게 안 그럽니까? 그 이게 세계화가 안 돼요. 목사님 나가는데 교인들 70명 있어가지고 울고 이렇게. 다 세계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 가는데 뭐 때문에 나가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합니다. 그 공항에 떠드는 거 싫어요. 찬송 부르고요. 조금 갔다 올 긴데 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뭐 이렇게 찬송 부르게. 내가 창피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참 제발 저런 것들 좀 저리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게 세계화인데 그거 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딱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요. 왕도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게 몇 가지 딱 수칙하고 한번 작업을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학생이 평생의 어떤 공부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과목이 영어든 국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어 가르치면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보낸 거니까요.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새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발견해라. 학교 다닐 때 발견해버리면 쉽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조금만 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든다고 볼 수 있지만 쉬워요. 이 아이들이 커서 밖에 어른 돼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이래 중요한 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이렇게 정리되지죠. 엘리트가 될 학생에게 먼저 영향을 주라. 자, 이게 전부 다거든요. 누가 먼저 영향을 주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이 딱 보고요. 편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좀 편해요. 예,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시선도 피하고 학생 때는 표가 잘 안 나지만 나거든요. 어른 되면 완전히 나잖아요. 그건 이미 늦었고 학생 때를 보면 편합니다. 그리고 벌써 엘리트 편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영향을 주기 중요해요. 나는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게 내 전도사 초창기 때 몇 년 할 때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내 돌아가는 잔머리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게 다 복음 없으면 돼요. 내가 한번 깜짝 놀란 거 있죠. 전도사 제일 처음 할 때 3년, 전도사 3년 하다가 복음 깨달았다니까요. 전도사 처음 행각에 그 사람들은 날 보고요. 속아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일은 잘했거든. 이게 속이는 거죠. 그때에 기억나는 아이 하나가 근사님 아들인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회장할 때는 그만두고 나왔는데 진짜 괜찮은 아이예요. 보면 편하잖아요. 근데 요거에 내가 복음을 깊이 못 낸 거예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큰 그때 집회하고 핵심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등 나타난 거죠. 어떻게 권사님이 여기 왔습니까? 우리 딸하고 사위가 부산 오는 길에 가보자 왔다면서요. 그래서 제일 내가 묻기를 그 아들부터 모르잖아요.
그 누구는 잘했습니까? 막 기도 중이다 이러더라고요. 기도 중이다 말 안 좋단 말 안 해요. 그 뭔 기도하겠더니 그게 뭐 그냥 영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 걔 진짜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진짜 괜찮은 아이인데 내하고 같이 1년 넘어 벌써 걔하고 일을 했거든요. 내가 그때는 솔직히 보고 몰랐어요. 쭉 일만 시고 그 쉽게 말하면 그 중요한 시기에 걔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인데요. 그 걔를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나요. 굉장히 부담되더라. 야, 그때 내가 말해 보고 모르는 그 전수한다고 다 망친 거예요. 엘리트 만나 걔는 틀림없이 괜찮은 아이거든요.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걔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근사님이 나도 그래 믿는다면서 얘기하더라. 내가 보니 뭐 그래도 이게 뭐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데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트 학교 분명히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영향을 누가 주느냐. 6번째로 이렇게 정리가 되집니다. 90%가 넘는 약 90%의 평범한 학생. 그렇죠? 공부 잘하는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되는 평범한 학생에게 그래, 달란트를 알게 만들어주라.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거는 교사의 수칙입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학생들로 하여금 진짜 달란트를 알기만 해요. 평생 여러분 잊지 못할 겁니다. 아, 내가 선생님은 누구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진짜 해서 한번 개발해 볼 필요도 있다. 이왕 교사하는 거 멋있게 한번 해야 되겠다. 개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끝납니다. 그것 말고 학생 학교와 관련된 제2, 제3의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까지 염두를 두라. 학교 이후의 세계 많이 있겠죠. 이게 더 중요한데 이까지 못 가잖아요. 학생들 학교 공부하면 그만이고 졸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학교 그냥 가르치면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로 학교 이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인데 이걸 염두에 두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맡았는지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학교만큼 좋은 데가 없다.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이런 큰 축복의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거기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혹 교사님 가운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만 가지고 계시면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나옵니다. 아니 학교 안에서 뭐 어떻게 말이지 어떻게 제자를 찾냐라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개인 배려해주고 조금만 상담하다 보면 요 세 가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가 아닌 학생이구나. 이 아이는 아주 엘리트구나. 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구나. 나옵니다. 나오면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치유를, 복음과 함께 영향을, 복음과 함께 그에게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1호까지가 수칙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한 이야기 때문에 완전하거나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전도운동을 30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만큼 교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시면서 현직 교사 아닌 분들은 너무 앞장서지 마시고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좀 현직 교사 앞장 딱 서서요. 학교에 대한 조인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만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최고의 전도밭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개도 놓치지 말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분들을 복음을 알게 하셔서 교사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학원 또 여러 가지 현장 제3의 세계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복음화, 현직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 학생들만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영향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교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며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